자, 선생님 아는 사람 누구게요? 맞았어. 상자가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선생님은 노은이 엄마지. 근데 맞아. 선생님 이름이 있어. 자, 양, 재, 수. 선생님은 결혼을 하기 전에 직업이 있었어. 선생님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 몰라요. 어? 아니야. 선생님은 사회복지사야. 복지센터. 어른들이 사자 직업 가진 거 좋다고 하잖아. 의사, 약사. 선생님도 사자 들어가. 사회복지사야. 이 사회복지사가 뭘까? 말해봐봐. 5년. 맞아. 사회복지사가 말 그대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약간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야. 근데 우리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때 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기가 모든 범위가 사회복지에 들어가. 그러면 사회복지에는 아동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든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야. 선생님은 17년 동안 노인복지를 전공을 했어. 노인복지.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노인을 했는데 이 17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친구들한테 비교해보면 태어나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간까지 선생님은 이제 양로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거든. 양로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다가 생활할 곳이 없어서 이제 들어오시는 곳이야. 양로원은 집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여기 위에 요양원 있지. 요양병원. 그것도 이제 노인복지로 들어가. 그러면 이제 아동복지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나중에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게 되면 대학교를 나와야 하거든. 사회복지과가 있어서 그 전공을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는 되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 아동으로 하게 보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어린이집부터 모든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내에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청소년 복지를 전공하게 되면은 우리 학교에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 요새는 학교 폭력도 있고 하니까는 그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런 역할을 또 사회복지사가 또 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장애인 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고 사회복지는 복지관하고 시설이 있고 그리고 상담 센터 같은 데도 상담 자격증을 같이 따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선생님이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냥 직업으로 사회복지라는 걸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생님은 그냥 의무랑 개구리였어. 선생님은 그냥 일반 기존교회를 다녔었는데 이 복음을 처음 듣고 나니까 그냥 선생님 어떻게 보면 직업을 위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개입되는 온 문제라면 어른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진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유일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지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거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달란트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조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마약이라는 게 엄청난 중독 속에 있잖아. 근데 그 중독이 처음부터 시작하면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사회복지
목적, 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복음에 대한 진짜 유일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모든 직업을 선택해야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함께하는 교회에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게 정체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선생님은 지금 아직 노은이를 키우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내년 정도에 다시 이제 복직을 또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다시 직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는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약간 더 포괄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겪게 되는 그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이게 정말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선생님도 기도 중에 있어. 아직은 기도 중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은 영적 세계를 믿어요? 선생님이 진짜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살다 보니까 진짜 영적인 세계는 있어. 내가, 그때는 종교였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하나님을 믿는 어르신과 안 믿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안 믿는 어르신들은 진짜 베개 밑에다 칼을 놓고 잘 정도로 그 무서운 거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는 어르신들은 되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선생님은 그 귀신이 와서 사단이 와서 꿈에도 나타나고 그 막 저승사자 나타난다고 하잖아.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 사실이지 영적 세계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베개 밑에다 칼 놓고 이렇게 무서워서 우리가 두려워서 나무님을 찾는 것처럼 자꾸 귀신이 나타나고 하니까 칼을 놓고 자는 거. 그때 선생님은 그런 게 전혀 이게 무슨 그런 건지는 몰랐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영적 세계가 그렇게 실제였는데 영적 무지였구나 나는. 그렇게 어르신들을 보면서도 진짜 이 영적인 세계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복음을 한 4년을 듣고도 나에게는 사단이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끔 나를 영적인 무지로 끌고 왔구나. 이게 좀 약간 좀 보여지는 요즘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그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엄마가 이제 늙고 엄마 아빠가 늙고 만약에 시설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거는 절대 불효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엄마 아빠가 늙어서 몸이 너무 아픈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모셔야 돼, 내가 함께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효도가 아니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 너무 좋고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은 그 시설로 맞게 딱 보내드리는 게 더 저는 효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되게 좀 무모하지만 예전에는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을 안 하고 되게 좀 놀러 다니면서 수급자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래 걱정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미래 걱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면 아주 많아야 하고 없으면 아예 없어야 돼요. 중간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을 좀 놀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양로원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할 만큼 양로원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제가 노인이 되면 양로원에 들어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라 각자가 맞게 이렇게 좀 내가 선생님이 참 미련할 만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저는 지금도 그 노인 어르신들 이렇게 좀 어리버리 좀 불쌍하게 살 것 같으면 전 시설로 들어갈 거를 권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원
너무 잘 돼 있어요. 노인 복지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보내드릴 걸 권하고, 그리고 청소년 지금 언니 오빠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 때부터 빠르면은 학교 폭력, 그리고 중독, 범죄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한 명씩 배치가 돼요. 사회복지사가. 그러면은 사회복지라는 거를 전공을 할 때 학교 사회복지사를 같이 전공을 하면은 그 자격증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학교에 상담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복음 가진 우리 친구들이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면은 그 답 없는 친구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다락방이라는 게 다락방 전도운동소에 있는 랩런트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가능할 만큼의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되게 좀 약간 권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됐건 이 사회복지라는 속에서 상담 자격증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도 지금 거기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진짜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 자격증이 미리 준비하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중에 대학교 가서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되게 먼 나라, 먼 얘기 같아요. 6년? 이런 사회복지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질문. 몇 년 대학교 다니셨나요? 4년 대학교 다녔어요. 4년 대학교 다니고, 선생님 원래 사회복지 할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죠. 그 대학교 막 간당간당 들어갔다고 한 것처럼 저도 좀 그냥 간당간당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이렇게 은혜로 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막 공부를 막 잘해가지고 막 한 게 아니고, 진짜 대학교를 사회복지로 가게 되고,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양론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상 만약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성적이 안 좋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은혜로 진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또 질문이 있어요? 얼마 받나요? 네, 월급은 많이 받습니다. 네, 의외죠. 네, 공개해 줄게요. 네? 사회복지가, 팁을 주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을. 그런 복지관이 있죠? 복지관이 있고, 시설이 있는데, 월급 차이가 또 있습니다. 복지관이 더 많아요. 얼마 주나요, 복지관은? 월급이 궁금하잖아요. 인터넷에 사회복지 월급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호봉부터 23호봉까지 있어요. 그럼 저는 21호봉이었어요. 근데 높았어요. 좋죠. 1호봉이 이제 제일 처음 들어가면 1호봉. 근데 남자들한테 좋은 거는 남자들이 군대를 2년 갔다 오죠. 그러면 처음 시작이 3호봉부터 시작해요. 여자는 1호봉부터 시작하고. 그럼 남자는 3호봉부터. 그러면은 1호봉의 월급이 거의 그냥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냥 200은 넘어요. 그냥 처음 들어가도 1호봉이 200이 넘어요. 21호봉은요? 많이 받죠? 네? 아니요, 그냥 월에 한 450만 원. 지금 기준으로 450만 원인데, 명절 때는 600만 원이 넘어요. 명절 2번이.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 오고 나서 처음 후회했던 게 월급이 좀 후회됐었어요. 여기 와서 인도 받으면서, 그냥
돈이나 벌 걸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미션과 비전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왜냐면은 아깝죠. 그리고 이게 호봉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근데 좋은 건 또, 이 사회복지 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연차가 15번이에요. 1년에. 하루를 그냥 통으로 비우는 거야? 아니요. 이제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가 15번이에요. 그 15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갈수록 하나씩 더 올라가요. 15번에 있어요. 15번의 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21일이면 20개가 35, 네. 제 뒤에 이름 뭐지? 유아. 하루에 30일 살이 우리 노은이 아빠는 어디서 만났냐면요. 이런 거 얘기해도 그 직업 얘기하는 거. 질문이 연결이 돼요. 선생님이, 그때 21호봉에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직책이 과장이었어요. 과장이면은 원장, 국장, 과장이에요. 그럼 내가 넘버 3죠. 근데 이 좋은 것을 놓고 선생님은 원래 꿈이 사회복지사보다 선교였어요. 선교하는 거. 그래서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태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스페인으로 성지순례를 가요. 근데 이제 그 스페인의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는 돈이 3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맨날 여행을 싸게 다녔었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80만 원 이상을 넘어가게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야 하는 이 선택 속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스페인 갈 때 진짜 갈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하고 스페인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노은이 아빠를.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2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스페인에서 만났어요. 네. 네, 끝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23호봉밖에 안 해줘고 근데 23호봉이 끝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기본급이 오르잖아요. 그 뭐지? 그 월급이 아니 기초수급이 아니고 그 알바비 받는 게 그게 뭐지? 최저 시급이 해마다 오르잖아요. 근데 해마다 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같이 올라요. 월급이 그냥 시간 지나면 돈 내로 늘어나죠. 근데 진짜 제일 좋은 것은 사실 복지관이에요. 복지관이 월급이 그리고 복지관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좋은지 알아요? 장애인 시설. 장애인이 월급이 또 많아요. 그냥 우리한테 플러스 10만 원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 돈이 더 많이 되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몸 쓰고 약간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 더 많고 그다음에 하여간에 박봉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박봉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결국 박봉이 아니에요. 네? 지금 만약에 직장을 만약에 내가 알아보긴 해야 하는데 이렇게 호봉이 높으면 사실 다시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호봉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다른 곳을 갈 경우에 이곳에서 22호봉이라는 호봉을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과연 그곳에서 나한테 이만큼을 주고 나를 뽑을까 약간 그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율을 해서 10호봉부터 들어갈 수 있다 하면 이제 10호봉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인정을 해주면 이제 이거는 무조건 인정인데 그 시설에서 내 호봉을 다 인정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거는 이제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을 가야 좋고 개인 시설은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죠. 사회복지사 자격증 딸 때 노인을 전공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필수예요.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월급도 우리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많았어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근데 왜냐면은 이 선생님들은 야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간 수당이 또 따로 붙어요.
그래갖고 40시간이 붙으면 한 3, 40만 원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야간에 일을 하면서. 그건 야간 근무할 때는 좀 둘러보다 잘하면 돼요. 응. 봐봐요. 이 양로원이라는 곳이 건강한 어르신들이 오는 거예요. 이 양로원은 건강한 어르신이 오고, 그 다음에 단계가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은 이제 거동이 약간 불편하시거나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요양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생활하시다가 몸이 더 불편해서 의사가 필요한 곳을 가면 요양병원이에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근데 우리도 사실 양로원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도 모시긴 했었어요. 이거는 정말 막 뼈가 부러지거나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저희는 양로원에서 모시면서 저희가 장례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연봉은 얼마예요? 네? 연봉은 얼마예요? 연봉? 그게 이제, 450 곱하기 그래, 12. 네, 거기에 플러스 그거. 네, 네. 5,700, 5,700? 근데 이제 이게 오랫동안 일을 해야지. 1호봉부터 시작하면은, 그래도 연봉 한 3, 4천이었나? 선생님들이 그래도, 연봉으로 3, 4천.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요?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요. 17년이었는데 중간에 우리가 또 호봉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7개월에 한 번씩 올려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네. 우리가 갑자기 1년씩 올리다가 7개월에 한 번씩 올려줘가지고 그때 중간에 한번 꼭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좋았죠. 올라가려면 어떻게 그냥 거기에서 오랫동안 일만 하면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로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이어서 시에서 월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세금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쌤은 세금 안 내도 돼요? 우리도 세금 다 냈어요. 월급에서 세금 다 제하고 받는 거예요. 세금을 다 떼어야 돼요. 그럼 세금 안 떼고 가시면 얼마예요? 철컹철컹. 그러면 사회복지사 하면서 좋은 점은 뭘까? 몰라. 이런 거는 있으면서 어? 맞아. 이비씨가 맞았어.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 이게 진짜 마인드가 정말 사회복지 마인드로 하면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에 대한 이게 자부심이 있지.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도 맨 처음에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돈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무하고나 못해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같은 애기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를 전공한 거예요. 저는 애들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서 여기를 노인복지를 전공한 거고, 사회복지 전공하면서 노인복지를 같이 전공했어요. 이 장점은 이제 이제 선생님은 노인복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게 되면은 어르신들을 이제 도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우리도 교회 법인이었거든요. 또 그래서 어쨌든 종교였지만은 일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마다 이제 어르신들하고 교회 같이 가면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어르신들하고 같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 양론에 있으면서 에피소드를 얘기해 줄까요? 무서울 수도 있나?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생활하시다가 막 자살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살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르신들은 뭐뭐 때문에가 있죠. 우리가 맨날 뭐뭐 때문에 힘든 것처럼 어르신들도 뭐뭐 때문에 힘든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돈.
어르신들도 돈이고 자식이 나를 버렸다는 그 생각? 자녀가 나를 버렸다고. 자녀가 나를 버렸다는 그 생각에 자살을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인이잖아요. 근데 나를 이제 양육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그 상실감에 빠지면 그 목숨을 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살을 했어요. 말리지 못해요. 밤에, 새벽에 나가고. 그리고 우리 양로원 같은 경우는 되게 자유롭죠. 건강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외출 외박이 그냥 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방에 화장실 있고 어르신 두세 분이 생활하시거든요. 방에서. 그러면 한 방에서.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너무 자유롭게 외출 외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고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게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에 다치는 곳이 어디게요? 귀예요, 귀. 귀가 제일 마지막에 다쳐요. 귀가. 아니에요. 귀가. 그래서 그 누워있는 사람한테 막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진짜 복음을 얘기해 주던가 찬양을 틀어주던가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점심에 맛있게 막 식사를 하고 나서 모종에 나가서 우리가 그 자살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도 다 끊어놓고 끈이랑 끈은 다 없애놨는데 그 시래기 말리려고 이렇게 노끈 해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을 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속설이긴 하지만 이걸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자살한 사람 목을 맨 사람을 구할 때 끊어버리면 죽고 들어서 풀면은 산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풀렀었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하루 이틀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자살을 했냐. 본인이 허리가 다쳐서 누워 있었는데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다 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모신다. 나는 병원비 이제 더 못 낸다. 이 말로 싸우는 걸 들으면서 나는 이제 버림받았구나라는 그 생각 속에 이제 딱 시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상태가 좋아지니까 중환자실로 옮기게 된 거예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딱 갔는데 그 중환자실에서도 그 보호자가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중환자실로 오면 또 돈이 들어가는데 왜 여기로 모셨냐. 이것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숨이 안 끊어졌던 이유가 자녀가 없다고 속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무료 시설이었기 때문에 수급자들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자기가 피해가 갈까봐 자식이 없는 걸로 하고 들어왔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눈을 못 감은 거였어요. 갖고는 막내 아들까지 보고 이렇게 눈을 감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이 자살은 귀신한테 잡히면은 하는 게 자살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은 이제 몇 분의 어르신을 봤죠. 자살하신 어르신들을. 근데 그때는 답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 일생을 그렇게 사단한테 끌려 다닌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 듣고 다시 이 직업을 갖게 된다면은 그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게 내게 얼마나 소유됐냐에 따라서 어르신들한테 진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어요. 해도 시간이 안 가는군요.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사회복지사의 단점. 네, 힘들어요. 그리고 장애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더 힘들어요. 왠지 알죠? 왜 힘드냐면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랩런트들이 사회복지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은 그 눈으로 봐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보지만 만약에 진짜 맨날 그 같은 말을 만약에 반복한다는 사람이나 아니면 몸을 부려버리는 사람 그리고 지체장애 만약에 지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그걸 케어를 해야 하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리고 거의 1대1 그 케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르신들 우리도 이렇게 목욕시킬 때 이렇게 들고 일어날 때 허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곳이 허리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하고 함께 있다 보면은 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진짜 다 힘들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 눈으로 보지 못하면 힘든데
그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차피 정신병 상태지만 진짜 똑같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만났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엄청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직업을 갖느냐 아니냐가 그 너무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잠깐만요. 근데 나쁜 점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좋은 점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랩런트들이 사회복지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나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한부모 시설도 많고 미혼모 시설 그리고 요새는 가정폭력도 많잖아요. 이 사회복지 자격증 있으면서 상담을 꼭 따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전화 상담도 할 수 있어요. 여성의 전화 해가지고 그리고 노인학대 전화도 있잖아요. 학대 전화로 신고하고 이런 거 그리고 고민 상담 들어주는 것도 전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곳이 있는 게 사회복지예요. 그래서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맞아요.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사회복지는 꼭 필요한 직종이에요. 그리고 망하지 않는 직장 중에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예요. 케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회복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을 그 복지에 사용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이제 점점 고령화 맞아요. 그래서 노인복지를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인복지가 지금 고령화여서 우리나라가 그 노인복지가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돈은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태어나는 출생률은 없는데 어르신은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거든요. 그러면은 노인복지는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더 접어들 수 없는 게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되게 나중에 이제 선택할 때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없다 싶으면은 노인복지를 전공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이제 사회복지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어르신들 개인 상담,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배경에 대한 가계도 조사하고 사례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가진 입장으로서 그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그분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관련된 자격증들만 따면은 네. 양로원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줄게요. 사회복지과를 나오게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면 어디에 취직을 할 수 있냐면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의료사회복지. 그래서 병원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의료사회사업가라고 해가지고 병원에도 사회복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공을 따야 돼요. 따로. 사회복지를 따면서 의료기관에서 3년인가 수련을 해야, 3년인가를 실습을 해야 그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면은 의료사회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또 그 담당하는 또 사회복지사가 또 따로 있어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그 자격증을 대학교 다니면서 같이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공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노인복지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노인복지로 준비해서 하면 되고 학교 사회 사업가가 될 것 같으면은 그 관련 직종을 따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이면 청소년 복지를 또 따야 돼요. 그러니까 보육교사 하고 싶으면은 보육교사를 같이 따는 거고 그리고 노인복지 할 것 같으면은 요양보호사도 같이 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간호조무사까지 땄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좋은 점이 칼퇴근이죠. 9시에서 6시까지. 그러면 6시 이후에 뭐 할 거예요? 네, 자유시간이죠.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회복지가 힘들다 그러면 다른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제 그 다른 직종으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냐면 복지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센터, 그 다음에 병원, 요양병원, 학교,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장애인 거주시설, 그 다음에 요양원, 그리고 대기업에도 사회공헌팀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다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복지공단, 그리고 사회복지재단, 그리고 머리가 좀 더 좋다. 공무원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기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계시죠. 사회복지 담당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이 또 사회복지 공무원이 된 거예요. 더 많이 벌죠. 이제 동사무소는 이제 전문직. 동사무소는 이제 그 공무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공무원이었어요. 왜냐면 시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중공무원이었고 여기는 이제 공무원. 가끔씩 동사무소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들이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네,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네? 뭘?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막 그 맨날 그리스도만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션을 발견을 하고 그 미션 그리스도가 당연히 답이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얘기하는데 그게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전문을 갖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취직했는데 회장님한테 복음 못 전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호봉에 올라가고 선생님 같이 이제 과장일 경우에는 밑에 직원들이 6, 7명이 있죠. 그러면 그 선생님들한테는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약간 위치가 되는 거예요. 답은 당연히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와 미션을 발견하라는 게 오늘 핵심에서도 그랬죠. 랩넌트 때 달란트 발견하라고. 그게 답까지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상담을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데 그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에 있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처럼 전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자격증이나 뭘 가지고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더 오기가 더 쉽죠. 우리도 어르신들한테 말하기도 편하고 어르신 저 사회복지사예요. 저에게 고충을 얘기해 주세요. 힘든 거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는 것보다 얘기하는 게 낫지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래서 자격증을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인으로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40분이에요. 네.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자, 선생님 아는 사람 누구게요? 맞았어. 상가가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선생님은 노은이 엄마지. 근데 맞아. 선생님 이름이 있어. 자, 양, 재, 수. 선생님은
결혼을 하기 전에 직업이 있었어. 선생님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 몰라요. 건설? 어? 건설? 아니야. 선생님은 사회복지사야. 어, 사회복지센터. 어른들이 사자 직업 가진 거 좋다고 하잖아. 의사, 약사. 선생님도 사자 들어가. 사회복지사야. 이 사회복지사가 뭘까? 말해봐봐. 오냐. 맞아. 사회복지사가 말 그대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약간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야. 근데 우리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때 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기가 모든 범위가 사회복지에 들어가. 그러면 사회복지에는 아동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든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17년 동안 노인복지를 전공을 했어. 노인복지.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노인을 했는데 이 17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친구들한테 비교해보면 태어나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간까지 선생님은 이제 양로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거든. 양로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다가 생활할 곳이 없어서 이제 들어오시는 곳이야. 양로원은 집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여기 위에 요양원 있지. 요양병원. 그것도 이제 노인복지로 들어가. 그러면 이제 아동복지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나중에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게 되면 대학교를 나와야 하거든. 사회복지과가 있어서 그 전공을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는 되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 아동으로 하게 보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어린이집부터 모든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내에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청소년 복지를 전공하게 되면은 우리 학교에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 요새는 학교 폭력도 있고 하니까는 그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런 역할을 또 사회복지사가 또 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장애인 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고 사회복지는 복지관하고 시설이 있고 그리고 상담 센터 같은 데도 상담 자격증을 같이 따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선생님이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냥 직업으로 사회복지라는 걸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생님은 그냥 의무랑 개구리였어. 선생님은 그냥 일반 기존교회를 다녔었는데 이 복음을 처음 듣고 나니까 그냥 선생님 어떻게 보면 직업을 위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개입된 온 문제라면 어른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진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유일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지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거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달란트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조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마약이라는 게 엄청난 중독 속에 있잖아. 근데 그 중독이, 처음부터 시작하면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복음에 대한 진짜 유일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모든 직업을 선택해야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근본적인 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함께하는 교회에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게 정체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선생님은 지금 아직 노은이를 키우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내년 정도에 다시 이제 복직을 또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다시 직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는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약간 더 포괄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겪게 되는 그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이게 정말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선생님도 기도 중에 있어. 아직은 기도 중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은 영적 세계를 믿어요? 선생님이 진짜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살다 보니까 진짜 영적인 세계는 있어. 내가 그때는 종교였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하나님을 믿는 어르신과 안 믿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안 믿는 어르신들은 진짜 베개 밑에다 칼을 놓고 잘 정도로 그 무서운 거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는 어르신들은 되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선생님은 귀신이 와서 사단이 와서 꿈에도 나타나고 그 막 저승사자 나타난다고 하잖아.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 사실이지 영적 세계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베개 밑에다 칼 놓고 이렇게 무서워서 우리가 두려워서 나무님을 찾는 것처럼 자꾸 귀신이 나타나고 하니까 칼을 놓고 자는 거. 그때 선생님은 그런 게 전혀 이게 무슨 그런 건지는 몰랐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영적 세계가 그렇게 실제였는데 영적 무지였구나 나는. 그렇게 어르신들을 보면서도 진짜 이 영적인 세계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복음을 한 4년을 듣고도 나에게는 사단이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끔 나를 영적인 무지로 끌고 왔구나. 이게 좀 약간 좀 보여지는 요즘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그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엄마가 이제 늙고 엄마 아빠가 늙고 만약에 시설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거는 절대 불효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엄마 아빠가 늙어서 몸이 너무 아픈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모셔야 돼, 내가 함께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효도가 아니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 너무 좋고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은 그 시설로 맞게 딱 보내드리는 게 더 저는 효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되게 좀 무모하지만 예전에는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을 안 하고 되게 좀 놀러 다니면서 수급자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래 걱정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미래 걱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면 아주 많아야 하고 없으면 아예 없어야 돼요. 중간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을 좀 놀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양로원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할 만큼 양로원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제가 노인이 되면 양로원에 들어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라 각자가 맞게 이렇게 좀 내가 선생님이 참 미련할 만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저는 지금도 그 노인 어르신들 이렇게 좀 어리버리 좀 불쌍하게 살 것 같으면 전 시설로 들어갈 거를 권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원 너무 잘 돼 있어요. 노인 복지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보내드릴 걸 권하고 그리고 청소년 지금 언니 오빠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때부터 빠르면은 학교 폭력 그리고 중독 범죄가 초등학교 때부터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한 명씩 배치가 돼요. 사회복지사가. 그러면은 사회복지라는 거를 전공을 할 때 학교 사회복지사를 같이 전공을 하면은 그 자격증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학교에 상담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복음 가진 우리 친구들이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면은 그 답 없는 친구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다락방이라는 게 다락방 전도운동소에 있는 랩런트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가능할 만큼의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되게 좀 약간 권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됐건 이 사회복지라는 속에서 상담 자격증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도 지금 거기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진짜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 자격증이 미리 준비하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중에 대학교 가서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되게 먼 나라, 먼 얘기 같아요. 6년? 이런 사회복지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질문. 몇 년 대학교 다니셨나요? 4년 대학교 다녔어요. 4년 대학교 다니고, 선생님 원래 사회복지 할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죠. 그 대학교 막 간당간당 들어갔다고 한 것처럼 저도 좀 그냥 간당간당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이렇게 은혜로 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막 공부를 막 잘해가지고 막 한 게 아니고, 진짜 대학교를 사회복지로 가게 되고,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양론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상 만약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성적이 안 좋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은혜로 진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또 질문이 있어요? 얼마 받나요? 월급? 네, 월급은 많이 받습니다. 네, 의외죠. 공개 네, 공개해 줄게요. 할때 돈 주머니 네? 사회복지가 팁을 주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을. 그런 복지관이 있죠. 복지관이 있고 시설이 있는데 월급 차이가 또 있습니다. 복지관이 더 많아요. 얼마 주나요? 지금은 그 월급이 궁금하잖아요. 그 인터넷에 사회복지 월급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호봉부터 23호봉까지 있어요. 그럼 저는 21호봉이었어요. 근데 높았어요. 좋죠. 1호봉이 이제 제일 처음 들어가면 1호봉. 근데 남자들한테 좋은 거는 남자들이 군대를 2년 갔다 오죠. 그러면 처음 시작이 3호봉부터 시작해요. 여자는 1호봉부터 시작하고. 그럼 남자는 3호봉부터. 그러면은 1호봉의 월급이 거의 그냥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냥 200은 넘어요. 그냥 처음 들어가도 1호봉이 200이 넘어요. 21호면요? 많이 받죠? 네? 아니요, 그냥 월에 한 450만 원. 지금 기준으로 450만 원인데, 명절 때는 600만 원이 넘어요. 명절 2번이.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 오고 나서 처음 후회했던 게 월급이 좀 후회됐었어요. 여기 와서 인도 받으면서, 그냥 돈이나 벌 걸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미션과 비전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왜냐면은 아깝죠. 그리고 이게 호봉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근데 좋은 건 또, 이 사회복지 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연차가 15번이에요. 1년에. 하루를 그냥 통으로 비우는 거야? 아니요. 이제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가 15번이에요. 그 15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갈수록 하나씩 더 올라가요. 15번에 있어요. 15번의 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21이면 21
네. 제 뒤에 이름 뭐지? 유아. 하루에 30일 살이 우리 노은이 아빠는 어디서 만났냐면요.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그 직업 얘기하는 거. 질문이 연결이 돼요. 선생님이 그때 21호봉에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직책이 과장이었어요. 과장이면은 원장, 국장, 과장이에요. 그럼 내가 넘버 3죠. 근데 이 좋은 것을 놓고 선생님은 원래 꿈이 사회복지사보다 선교였어요. 선교하는 거. 그래서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태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스페인으로 성지순례를 가요. 근데 이제 그 스페인의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는 돈이 3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맨날 여행을 싸게 다녔었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80만 원 이상을 넘어가게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야 하는 이 선택 속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스페인 갈 때 진짜 갈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하고 스페인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노은이 아빠를.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2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스페인에서 만났어요. 네. 23호봉이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23호봉 밖에 안 해주고. 근데 23호봉이 끝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기본급이 오르잖아요. 그 뭐지? 그 월급이 아니 기초수급이 아니고 그 알바비 받는 게 그게 뭐지? 최저 시급이 해마다 오르잖아요. 근데 해마다 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같이 올라요. 월급이 그냥 시간 지나면 돈 내로 늘어나죠. 근데 진짜 제일 좋은 것은 사실 복지관이에요. 복지관이 월급이 그리고 복지관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좋은지 알아요? 장애인 시설. 장애인이 월급이 또 많아요. 그냥 우리한테 플러스 10만 원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 돈이 더 많이 되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몸 쓰고 약간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 더 많고, 그 다음에 하여간에 박봉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박봉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결국 박봉이 아니에요. 네? 지금 직장을 만약에 내가 알아보긴 해야 하는데 이렇게 호봉이 높으면 사실 다시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호봉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다른 곳을 갈 경우에 이곳에서 21호봉이라는 호봉을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과연 그곳에서 나한테 이만큼을 주고 나를 뽑을까? 약간 그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율을 해서 10호봉부터 들어갈 수 있다 하면 이제 10호봉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인정을 해주면 이거는 무조건 인정인데 그 시설에서 내 호봉을 다 인정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거는 이제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을 가야 좋고 개인 시설은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죠. 사회복지사 자격증 딸 때 노인을 전공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필수예요.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월급도 우리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많았어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근데 왜냐면은 이 선생님들은 야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간 수당이 또 따로 붙어요. 그래갖고 40시간이 붙으면 한 3, 40만 원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야간에 일을 하면서. 그럼 야간 근무할 때는 좀 둘러보다 자면 돼요. 응. 봐봐요. 이 양로원이라는 곳이 건강한 어르신들이 오는 거예요. 이 양로원은 건강한 어르신이 오고 그 다음에 단계가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은 이제 거동이 약간 불편하시거나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요양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생활하시다가 몸이 더 불편해서 의사가 필요한 곳을 가면 요양병원이에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근데 우리도 사실 양로원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도 모시긴 했었어요. 이거는 정말 막 뼈가 부러지거나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저희는 양로원에서 모시면서 저희가 장례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연명은 얼마예요? 네? 연명은 얼마예요? 연봉? 그게 이제, 450 곱하기 그래, 12. 네, 거기에 플러스 2가 네, 네. 5,700, 5,700? 근데 이제 이게 오랫동안 일을 해야지. 1호봉부터 시작하면은, 그래도 연봉 한 3, 4천이었나? 선생님들이 그래도, 연봉으로 3, 4천. 1년에 1호씩 올라가요? 1년에 1호봉씩 올라가요. 17년이었는데 중간에 우리가 또 호봉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7개월에 한 번씩 올려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네. 우리가 갑자기 1년씩 올리다가 7개월에 한 번씩 올려줘가지고 그때 중간에 한번 ปุ๊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좋았죠. 올라가려면 어떻게 그냥 거기에서 오랫동안 일만 하는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로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이어서 시에서 월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세금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쌤은 세금 안 내도 돼요? 우리도 세금 다 냈어요. 월급에서 세금 다 제하고 받는 거예요. 세금. 세금을 다 떼어야 돼요. 그럼 세금 안 떼고 가시면 철컹철컹. 그러면 사회복지사 하면서 좋은 점은 뭘까? 몰라. 어? 맞아. 이비씨가 맞았어.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 이게 진짜 마인드가 정말 사회복지 마인드로 하면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에 대한 이게 자부심이 있지.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도 맨 처음에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돈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무하고나 못해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같은 애기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를 전공한 거예요. 저는 애들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서 여기를 노인복지를 전공한 거고, 사회복지 전공하면서 노인복지를 같이 전공했어요. 이 장점은 이제 이제 선생님은 노인복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게 되면은 어르신들을 이제 도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우리도 교회 법인이었거든요. 또 그래서 어쨌든 종교였지만은 일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마다 이제 어르신들하고 교회 같이 가면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어르신들하고 같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 양론에 있으면서 에피소드를 얘기해 줄까요? 무서울 수도 있나?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생활하시다가 막 자살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살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르신들은 뭐뭐 때문에가 있죠. 우리가 맨날 뭐뭐 때문에 힘든 것처럼 어르신들도 뭐뭐 때문에 힘든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돈. 어르신들도 돈이고 자식이 나를 버렸다는 그 생각? 자녀가 나를 버렸다고. 자녀가 나를 버렸다는 그 생각에 자살을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인이잖아요. 근데 나를 이제 양육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그 상실감에 빠지면 그 목숨을 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살을 했어요. 말리지 못해요. 밤에 새벽에 나가고. 그리고 우리 양로원 같은 경우는 되게 자유롭죠. 건강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외출 외박이 그냥 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방에 화장실 있고
어르신 두세 분이 생활하시거든요. 방에서. 그러면 한 방에서.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너무 자유롭게 외출 외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고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게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에 다치는 곳이 어디게요? 귀예요, 귀. 귀가 제일 마지막에 다쳐요. 귀가. 아니에요. 귀가. 그래서 그 누워있는 사람한테 막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진짜 복음을 얘기해 주던가 찬양을 틀어주던가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점심에 맛있게 막 식사를 하고 나서 모종에 나가서 그 우리가 그 자살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도 다 끊어놓고 끈이랑 끈은 다 없애놨는데 그 시래기 말리려고 이렇게 노끈 해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을 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속설이긴 하지만 이걸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자살한 사람 목을 맨 사람을 구할 때 끊어버리면 죽고 들어서 풀면은 산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풀렀었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하루 이틀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왜 자살을 했냐? 그 본인이 허리가 다쳐서 누워 있었는데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다 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모신다. 나는 병원비 이제 더 못 낸다. 이 말로 싸우는 걸 들으면서 나는 이제 버림받았구나라는 그 생각 속에 이제 딱 시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상태가 좋아지니까 중환자실로 옮기게 된 거예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딱 갔는데 그 중환자실에서도 그 보호자가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중환자실로 오면 또 돈이 들어가는데 왜 여기로 모셨냐. 이것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숨이 안 끊어졌던 이유가 자녀가 없다고 속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무료 시설이었기 때문에 수급자들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자기가 피해가 갈까봐 자식이 없는 걸로 하고 들어왔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눈을 못 감은 거였어요. 갖고는 막내 아들까지 보고 이렇게 눈을 감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이 자살은 귀신한테 잡히면은 하는 게 자살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은 이제 몇 분의 어르신을 봤죠. 자살하신 어르신들을. 근데 그때는 답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 일생을 그렇게 사단한테 끌려 다닌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복음 듣고 다시 이 직업을 갖게 된다면은 그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게 내게 얼마나 소유됐냐에 따라서 어르신들한테 진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어요. 오, 해도 시간이 안 가는군요.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사회복지사의 단점. 네, 힘들어요. 그리고 장애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더 힘들어요. 왠지 알죠? 왜 힘드냐면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랩런트들이 사회복지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은 그 눈으로 봐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보지만 만약에 진짜 맨날 그 같은 말을 만약에 반복한다는 사람이나 아니면 몸을 부려버리는 사람 그리고 지체장애 만약에 지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그걸 케어를 해야 하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리고 거의 1대1 그 케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르신들 우리도 이렇게 목욕시킬 때 이렇게 들고 일어날 때 허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곳이 허리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하고 함께 있다 보면은 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진짜 다 힘들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 눈으로 보지 못하면 힘든데 그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차피 정신병 상태지만 진짜 똑같은 창세기 3장이 만났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엄청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직업을 갖느냐 아니냐가 그 너무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잠깐만요. 근데 나쁜 점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좋은 점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랩런트들이 사회복지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나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한부모 시설도 많고 미혼모 시설 그리고 요새는 가정폭력도 많잖아요. 이 사회복지 자격증 있으면서 상담을 꼭 따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전화 상담도 할 수 있어요. 여성의 전화 해가지고 그리고 노인학대 전화도 있잖아요. 학대 전화로 신고하고 이런 거 그리고 고민 상담 들어주는 것도 전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곳이 있는 게 사회복지예요. 그래서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맞아요.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사회복지는 꼭 필요한 직종이에요. 그리고 망하지 않는 직장 중에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예요. 케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회복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을 그 복지에 사용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하면은 이제 점점 고령화. 맞아요. 그래서 노인복지를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인복지가 지금 고령화여서 우리나라가 그 노인복지가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돈은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태어나는 출생률은 없는데 어르신은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거든요. 그러면은 노인복지는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더 접어들 수 없는 게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되게 나중에 이제 선택할 때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없다 싶으면은 노인복지를 전공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이제 사회복지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어르신들 개인 상담,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배경에 대한 가계도 조사하고 사례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가진 입장으로서 그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그분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관련된 자격증들만 따면은 네. 양로원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줄게요. 사회복지과를 나오게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면 어디에 취직을 할 수 있냐면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의료사회복지. 그래서 병원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의료사회사업가라고 해가지고 병원에도 사회복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공을 따야 돼요. 따로. 사회복지를 따면서 의료기관에서 3년인가 수련을 해야, 3년인가를 실습을 해야 그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면은 의료사회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또 그 담당하는 또 사회복지사가 또 따로 있어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그 자격증을 대학교 다니면서 같이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공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노인복지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노인복지로 준비해서 하면 되고 학교 사회 사업가가 될 것 같으면은 그 관련 직종을 따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이면 청소년 복지를 또 따야 돼요. 그러니까 보육교사 하고 싶으면은 보육교사를 같이 따는 거고 그리고 노인복지 할 것 같으면은 요양보호사도 같이 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간호조무사까지 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하면서 좋은 점이 칼퇴근이죠. 9시에서 6시까지. 그러면 6시 이후에 뭐 할 거예요? 네, 자유시간이죠.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회복지가 힘들다, 그러면 다른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제 그 다른 직종으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냐면 복지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센터, 그 다음에 병원, 요양병원, 학교,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장애인 거주시설, 그 다음에 요양원, 그리고 대기업에도 사회공헌팀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다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복지공단, 그리고 사회복지재단, 그리고 머리가 좀 더 좋다. 공무원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기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계시죠. 사회복지 담당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이 또 사회복지 공무원이 된 거예요. 더 많이 벌죠. 이제 동사무소는 이제 전문직. 동사무소는 이제 그 공무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공무원이었어요. 왜냐면 시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중공무원이었고, 여기는 이제 공무원. 가끔씩 동사무소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들이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네,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네? 뭐?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막 맨날 그리스도만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션을 발견을 하고, 그 미션, 그리스도가 당연히 답이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얘기하는데 그게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전문을 갖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취직했는데 회장님한테 복음 못 전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호봉에 올라가고 선생님 같이 이제 과장일 경우에는 밑에 직원들이 6, 7명이 있죠. 그러면 그 선생님들한테는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약간 위치가 되는 거예요. 답은 당연히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와 미션을 발견하라는 게 오늘 핵심에서도 그렇죠. 랩넌트 때 달란트 발견하라고. 그게 답까지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상담을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데 그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에 있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처럼, 전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자격증이나 뭘 가지고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더 오기가 더 쉽죠. 우리도 어르신들한테 말하기도 편하고, 어르신 저 사회복지사예요. 저에게 고충을 얘기해 주세요. 힘든 거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는 것보다 얘기하는 게 낫지.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래서 자격증을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인으로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40분이에요. 네.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